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열왕기 하를 통해서 또 열왕기 상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나온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엘리사와 엘리야. 우리가 계속해서 또 선지자들의 또 사역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죠. 또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반드시 심판이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서를 통해서 또 열왕기 상이나 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별히 여러분 그 엘리사, 우리가 보고 있는 엘리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찾아가시면서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악한 왕들이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서 다시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기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만지시고 일으키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반대적으로 한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또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이런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과 같이 정말 악하고 독한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런 의문이 들어요. 말씀에 보면서 악한 자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아니 이 사람들은 왜 빨리빨리 처리를 안 해주시는 겁니까? 바로바로 그냥 뭐 없애버려 주셔도 될 만한 그런 악한 자들은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어떠한 고민과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보면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끝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마무리를 졌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바로 위 본문을 보면 한 왕이 나옵니다. 그 왕은 누구냐면은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요람. 이 요람은요, 그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어떤 일을 당하느냐?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요. 그리고 그 아람 왕은 누구냐? 하사엘이라고 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요람이 심하게 다치는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되고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망을 가서 피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요람에게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예후마저도 구테타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나라적으로 보면 아람이 공격을 해서 어려움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구테타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엘리사 말씀을 좀 한번 좀 보시면 1절에 처음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 이때까지 엘리사를 볼 때 독특한 표현이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어떻게 뭐라고 나왔나요? 이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 그죠? 그 엘리사를 이야기할 때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은 어떻게 나오냐? 선지자 엘리사. 아니 좀 다르잖아요.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선지자 엘리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서 강조했던 점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지자 엘리사라고 이야기할 때는 선지자의 강조점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선지자.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에 강점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 엘리사의 순종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 요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이 요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의 아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합의 집을 다 망하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여러분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엘리사가요,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그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까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읍니다. 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는 거예요, 왕으로. 또 여러분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7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보세요. 7절. 이 예후에게 무엇을 시켰느냐? 7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여기서만 등장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열왕기 상에도 등장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여러분 좀 찾아볼게요. 새벽이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21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하고 엘리야가 이것을 아합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아합 너희 집안이 완전히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엘리야가 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예후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엘리야가 이야기했던 벌써 한 15년 전에 그리고 그 이상의 전에 이야기했던 이 바가 지금 이루어지는 현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우리 눈에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빨리 심판하시고 없애버리셔야죠 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눈에는 15년 동안 그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일.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 왜 저 악한 악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가 이야기한 것을 잊어버리시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 요람은 누구라고요? 아합의 아들이다. 그리고 아람 왕 하사엘에게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도망을 쳐서 피신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후를 통해서. 군대 장관 예후를 통해서 끝까지 그 요람을 죽이려고 하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 우리는 다 보이지 않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고 사건인 거죠. 때로도 여러분 우리가 악인 때문에 정말 악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고민했던 것이 아니고 시편에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봤던 사람들 중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삽. 아니 하나님 왜 저 악한 사람을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왜 악한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사는가? 이 고민에 대해서 아합이 고민했던 시편의 말씀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악인 네가 볼 때 너무나 속상하고 힘이 들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악이 또 악한 사람이 우리보다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원망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반드시 아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 눈에 더디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잊지 않고 그 악을 갚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과 뜻이 다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